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도 호세아 말씀이었죠? 우리 지난주에는 제목이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여호와를 맞아요.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너무 옛날이에요? 자, 천국의 계단. 자, 여러분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 알아요? 자, SBS 드라마, 정말 이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진실의 방은 알아요?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진실의 방과 천국의 계단? 자, 천국의 계단, 이게 뭐냐면 저 아줌마가 이제 최지우라는 분이고 여기 권상우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 있던 드라마였어요. 2003년에 방영되었는데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정더랑 송주 오빠가 나와가지고 시대를 휩쓸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어떤 드라마냐면은 이 둘이 서로 엄청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이 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방해해가지고 이 둘이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충 뭐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대사가 나오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첫 단어가 잘 안 들리거든요. 돌아오는 거야! 소리 조금만 지어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들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모르는 친구들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돌아오는 거야! 사랑해!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지금 공연을 날렸죠. 저 때는 드라마가 저렇게 주민을 많이 했어요. 죽을 만큼 멋있지 않아요? 쉽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 장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정말 명장면이었죠. 자, 이날 이후로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이 어떤 걸 하고 다니냐면은 다들 부메랑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다 날려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다 날리기 시작했는데 돌아오진 않아요. 그렇게 돌아오게 던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막 순수하지 않았어요. 다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다들 그냥 TV에 나오는 반면 다 같이 다 따라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4학년 때 본 적 있다고요? 부메랑을? 선생님이 부메랑을 보여준 어떤 과학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셨나 보다. 그냥 선생님 자랑하려고? 어떤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나 보다. 그쵸?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얘기해봐요. 천국의 계단을 봤대요? 그게 왜 갑자기 천국의 계단이래?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거죠. 천국의 계단과 진실의 방이 지금 교차점이 있는 거죠. 정말 이해하고 싶은데 토마토 이후로 또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뭐 토마토를 좋아한다는데 나 도대체 왜 토마토를 좋아한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요? 토마토가 아니라 뭐라고요? 투바투. 저 사람한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토마토다, 투바투다.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드라마의 상황에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말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은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나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함께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결국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돌아오는 것,
이 포인트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던져봤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 나왔죠? 호세아와 고멜, 맞아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자녀를 또 3명이나 낳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고멜이 어떻게 하죠? 맞아요, 바람피죠. 배신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어떻게 하죠?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호세아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억울하겠다 하면서 우리는, 왜냐면은 호세아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고멜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호세아가 불쌍하다, 그 인생이 너무 힘들겠다, 이런 내용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게 호세아만의 이야기라고 했었나요?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죠? 언약 관계였어요. 약속의 관계였어요.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게 되죠? 배신하게 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배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죠. 우리는 호세아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냐면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특별히 어떤 강대국을 의지했죠? 아시리아, 맞아요. 아수르를 특별히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어떤 정치적 동맹 관계를 의지했어요. 안전하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었냐면은 이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자 이런 내용을 했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호세아가 소리를 치고 다녔었던 거죠.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자, 이게 지난주의 설교였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좀 더 집중을 해볼 거냐면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호세아를 2개로 나눠서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포인트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인 여호와께 돌아가자이기 때문이죠. 자, 돌아간다는 것,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 이거를 많이 쓰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를 돌아간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혹시 캠프 때 기억나요? 유년부 친구들한테 회개가 뭔지 알아야 했던 유년부 친구들이 뭐라 했었는지? 유탄! 이랬었던 거 기억나요? 전생 충격받았잖아요. 그때 유턴 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 회개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건지 그때 거의 유년부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회개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이 그렇잖아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유턴입니다. 회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미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용어에 좀 익숙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보통 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것. 맞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버린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끝이 나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요, 뭐가 필요로 하냐면 열매를 필요로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열매를 반드시 필요로 해요. 어떤 말이냐면, 자,
회개, 아까 유턴이라고 그랬죠? 회개라는 말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떠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구하는 것이에요. 뉴턴이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치 이거지.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나눠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황에서 먼저 돌이키는 것, 떠나는 것,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것이 회개이면서요. 동시에는 잘못된 자리에서 떠났으니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떠나는 실천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실천이 다시 한번 요구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대충 드리는 대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고 들으면 되고 졸리면 자고 하는 그냥 대충 그냥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고요.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한 주에 한 번 그냥 드린 예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죠?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결국에 어떤 신들이었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녀 많이 낳게 해주고 소원 이루어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렇다고 믿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섬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와 정치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동맹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까 첫 번째 뭐였죠? 떠나야 합니다. 돌아가야 해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 잘못된 모습, 영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서 떠나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끊어내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해요. 결과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가 차이가 다른지 알겠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회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내가 돌이키는 결과가,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유턴을 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 잘못된 길에서 단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돌이켰으니까 돌이킨 방향,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의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세상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올바르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라는 겁니다.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올바르지 못했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고요. 동시에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나는 것, 추구하는 것. 돌아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방향,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용서가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열매로 나타나야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회개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귀한 인생으로, 고귀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길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여호와께 돌아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땅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요. 병든 데에서 건강이 돌아오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게 될 거예요. 메마른 땅에 이제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면 우리 삶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고요. 나의 입술에서 진실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열매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다운 모습을 되찾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의 어떤 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때죠. 중학교 때였는데 학교에서 과학 시간이었어요. 과학 시간에 혈액형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 이제 혈액형에는 이제 항원이 있는데 그 항원에 ABO 해가지고 ABO 혈액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못 배웠을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걸 통해서 좀 유전 법칙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전도사님의 아빠가 AB형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A형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O형이었어요. 모든 혈액형이 조합이 했을 때 O형이 나올 가능성이 다 있어요. 낮게는 25%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AB형과 A형이 만나면 O형이 나올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굉장히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몇 살이라고 했었죠? 중학생이었어요. 1학년인지 2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엄청 충격받았어요. 자, 우리 6학년 친구들 지금 심상치 않죠? 우리 6학년 친구들, 왜냐면 사춘기이기 때문에 애들이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지금 언니 오빠들이 그냥 심상치 않은 이유가 사춘기가 지금 되뇌 어디서 지금 막 호르몬이 막 생성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경에 점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창 심한 중학교 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인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긋나기 시작해요. 학교 생활이 많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자주 다투게 되고요. 가정에서 불화가 막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가는 거죠. 전도사님이 되게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두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뭐 엄마한테 끌려가더라도 그냥 잠시 있다가 뭐 자거나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돼요. 완전 어두운 상태로 비행 청소년인 상태로 고3까지 흐르게 돼요. 선생님은 이때가 선생님 인생의 암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고3이 되었는데 정확히 기억해요. 2008년이죠. 2008년 4월 25일 저녁 8시 45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전도사님이 엄청 크게 교통사고가 나게 돼요. 이게 작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경찰의 그 사건 경위에 보면은 선생님이 25m를 날아가게 돼요. 25m면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저기 끝에까지도 20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엄청 멀리 날아간 거죠.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목격자가 되게 많았어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되게 크게 사고가 났었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정도로 사고가 났냐면은 7개월을 병원에 있었어요. 7개월을 병원에 있을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어요. 머리는 다 터지고 막 전신의 뼈가 다 부서졌어요. 막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 여기가 다 이렇게 패여 있어요. 그리고 어깨도 다 이렇게 상처, 흉터가 되게 많아요. 전도사님이 정말 크게 사고가 났었는데요. 아팠어요. 되게 아프고 수술도 많이 받아서 힘들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전신이 다 천장에 묶여 있으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똥오줌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대소변을 전도사님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결국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걸 싸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치워줘야 돼요? 어머니가 치워주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대소변 보는 게 괴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계속해서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뭘 보게 되었냐면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내가 엄마가 바라는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결단이 서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겨울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겨울에 이제 다 1년이 지난 거죠. 겨울이 되었어요. 이제 겨울이 이제 돼가지고 처음으로 수련회에 가게 됐어요. 이제 엄마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고 싶은 이제 열망이 컸어요.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해 겨울 전도사님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가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도사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먼저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항상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거든요. 어둡고 또 전도사님이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되게 어려운 곳이었는데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거든요. 고3 때까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하고 싶은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심지어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버지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돌고 돌아서 알게 된 거죠.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 시간을 지금에 와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금방 해결됐을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조셉이 너무 그러니까 어렸잖아요.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아픈 시간을 돌고 돌아서 돌아왔는데 전도사님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시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니까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인생에 계획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을 찾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고 되게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중에 그런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바라는 건 전도사님처럼 극단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런 상황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변함없는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죄와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여호와께 돌이키고 그리고 동시에 올바른 방향으로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삶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갖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흔쾌히 용서하여 주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올바른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가며 추구하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속림소년부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